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식밖에 말도 안 되는 일. 1908년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청년이 배고픔 또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을 매려고 가죽 허리띠를 목에 걸고 이제 목욕탕 고리에 그 고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올라가서 목을 매단 후에 의자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허리띠가 낡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낡은 허리띠가 끊어지는 바람에 죽지도 못하고 그냥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자기의 생각이 변해버렸습니다. 죽음 직전에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정말 죽다가 살아났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봤던 그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희망차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그가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인 루빈스타인입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지만 희망을 가지면 이 루빈스타인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희망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배경은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87년의 일입니다. 이때는 유대의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까지 바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을 이미 바벨론의 모든 군대들이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를 합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시드기야 왕, 아직 벌어질 일도 아닌데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들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언비어 살포, 그리고 민심 소란죄, 그리고 괘씸죄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그런 모든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갑자기 사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멜이라는 사람인데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달라고 청을 합니다. 당시 법으로는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친척에게만 사고 팔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못할 망정 자기 밭을 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언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서 함락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릴 상황인데, 이런 한편에 밭을 사서 그것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하나멜의 밭을 사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수인 나간 소리라고 하고 야단을 쳐서 쫓아버릴 상황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상식 밖에 아무런 쓸모없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니 에레미야가 이르되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샬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거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어느 날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야 에레미야야, 네 사촌 하나멜이 와서 기업을 물을 거리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 기업을 물을 권리, 이것은 땅에 상수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촌 하나멜이 다가와서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의 상수권이 에레미야 당신에게 있으니까 그 땅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제의를 받은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절 말씀에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 증서를 써서 임봉을 하고 증인을 세우고 그 매매 증서를 톡에 담아 오래도록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아주 상식 밖의, 상식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나는 이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상식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상식에 어긋난 하나님의 말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밖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마음에 안 맞아도요, 상식에 어긋나도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손님들 이제 다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떠서 지금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상식에 어긋나도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업가가 서울에 있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시 앞에 피난을 떠나야만 할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오를 준비를 하던 중에 문득 자신이 빌린 돈을 은행에 갚아야 할 날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준비해서 이 전쟁통에 은행을 찾아갑니다. 전쟁이 나자 사람들은 돈이 될 만한 것을 다 팔아서 무엇이든지 챙겨서 지금 떠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업가는요 반대로 돈을 챙겨서 돈을 들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돈이 든 가방을 가지고 은행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내가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은행 직원은요 그 남자를 보고 매우 이상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지금 전쟁통이라 빌려드린 융자에 대한 장부, 그것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부는요 이미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분실됐습니다. 돈을 빌린 대부분의 사람들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도 돈을 갚으시게요? 은행 직원의 말에 남자는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망설였습니다. 사실 갚을 돈을 은행 직원에게 지금 전달해 준다고 해도 그 돈이
은행 직원을 통해서 은행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왜?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야훼 손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생각 끝에 돈을 갖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에게 그 돈가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에 돈을 받았다는 도장을 꼭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정말 난처한 입장이었지만 그 남자의 뜻에 따라서 돈을 받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꾹 찍어서 영수증을 건네주었습니다. 6.25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였습니다. 남자는요, 가족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가서 군납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맡게 되어서 물량이 점점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양어선을 구입해서 신선한 생선을 조달을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사업을 좀 더 벌려고 하는데 수중에 돈 담보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배를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의 한 은행을 찾아가서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제 6.25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담보도 없는 사람이 와서 융자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융자를 해주겠습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융자 받기를 포기하고 이제 은행문을 나서려다가 이 남자가 문득 자신이 전쟁 중에 피난길에 올랐을 때 서울에 있는 은행에 그 융자를 갚았던 일이 생각나서 그 갚은 빚이 이제 잘 정리되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그 은행에 다시금 들어가서 예전에 받았던 영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빚이 잘 정리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의 영수증이 이 남자의 모든 상황을 뒤바뀌는 반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영수증을 들여다본 직원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바로 당신이군요. 전쟁에 그 피난 중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들었을 때는 세상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정직함은 은행가에서 정말 전설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요, 그 남자를 은행장으로 인도했습니다. 은행장은 당신처럼 정직하고 당신처럼 진실한 사업가를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모든 융자의 그것을 다 내가 흔쾌하게 융자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융자를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남자는요, 융자받은 사업자금, 은행꾼의 신앙을 바탕으로서 성공적인 사업을 펼쳐나갑니다. 정직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정직의 성품으로 한국에 존경받는 경영자가 된 그가 바로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의 설립자 최태섭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정직의 성품으로 신뢰를 얻은 그는 어려운 시기에 정직의 성품을 미천으로 사업을 번창시켰고 국내 굴지의 기업을 키워 급기야 유리를 수출하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는요, 전쟁 중에 밭을 사라는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생각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에레미야 왜 이렇게 상식 밖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
포위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라가 패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땅을 산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왜 그렇게 상식 밖의 일을 했을까요? 본문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에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주고요, 내일의 희망을 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을 상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내일의 희망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밭을 사는 매매정서를 2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임봉을 해서 영구 보정용으로 잘 보관을 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당사자들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 밭을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희망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이 위기 속에서도 내가 지금 밭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밭이 쓸모있는 날이 오리라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어떤 난관을 맞이하면 이제 다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망만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다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꿈과 희망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우왕좌왕할 때 에레미야는 거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폭격을 당한 것이 영국의 런던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폭격을 영국군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신문들이 앞다투어서요, 부정적인 보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영국은 더 많이 폭격을 당할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보도가 신문을 덮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영국 국민들이요, 그 신문을 보고 더 낙심하게 되었고요, 불안한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런던에서 발행되는 신문사의 모든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신문에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모든 기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신문마다 전쟁에 출정하는 군인들의 늠름한 모습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영국의 승리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수상 처칠의 메시지가 실렸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은요,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국은요, 믿음대로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까?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는 다니엘 웨스터 히틀 목사님이 에스겔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가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려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작시를 하였습니다. 이 히틀 목사님은 은행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남북전쟁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그만 오른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히틀은요, 어머니가 군 입대할 때 건네주신 성경책을 읽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제대 후에 히틀은요, 어느 시계회사에 격리직을 맡아서 일하는 도중에 무디 선생의 그 전도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무디 선생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수년 후 무디 선생은 히틀 속에 있는 그 잠재력을 보고 따로 부흥 전도팀을 만들어서 활동하도록 주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히틀 부흥 전도팀이 탄생을 합니다. 특별히 이 히틀 부흥사는요, 설교를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찬송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매번 설교 후에는 그 전달한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만든 찬송가를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증거된 말씀을 그 심령 속에 깊이 간직하도록 자신 스스로가 많은 작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히틀은요,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송을 씁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쉽게 시들어버리고 지쳐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임해온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이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경제적으로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밤중에 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가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운명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는 좋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면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하고, 나쁜 것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우러난 찬송과 감사는요, 여러분을 질병과 가난과 제약의 절망에서 분명히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점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하여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남성계 모든 임회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교만, 시기, 미움, 분노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묵은 땅을 개간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마음으로 개간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